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1절.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할 것을 잘 알았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더욱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꼭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무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곳에 부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 꼭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여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모두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요구를 함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옛날에는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연보라는 말이 익숙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2과 헌금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헌금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걸 좋아하지요. 그래서 주라 내놔라 하면 잘 내놓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그 후에 되어진 일들을 알게 되면 내놓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내놓는 걸 기꺼이 그렇게 내놓게 되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고 나라라고 하는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정에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가족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사회는 사회인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도리가 있는 거예요. 백성이라면 국가, 나라에 대한 의무가 있지요. 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가 뭡니까? 교육, 국방, 근로, 세금, 공부, 교육, 이런 나라가 되겠어요 이제. 국방의 의무, 국방, 교육, 또 교육, 교육의 의무, 근로, 근로의 의무, 그다음에 마지막이 또 세금. 세금이 아니라 납세. 납세. 아, 참.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나라에 대하여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의무가 뭐지요? 해야 할 일. 복이 그렇지요.
안 하면 안 안 되는 거의 의무예요. 그래서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돈 받지요. 정부의 지를 국방이 의무를 안 하면 북한이 쳐들어. 내 의무를 안 하면 나랑 관계. 재판 받아가지고 깜빵살이 같은 거. 세금을 안 내면 나랑 백성들이 그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 그리고 우리 나라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나라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는 말은 곧 내가 가족이 사회가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안전과 번영과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될 일들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자,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 나라가 멸망을 해요. 하나님이 나라가 잘됐다 그러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의 의무를 다해라. 그것이 너희의 평안이고 너희의 복이고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들어요. 나라가 번영을 하려면 백성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서 바른 길을 행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국가가 번영하고 국가의 번영 곧 내 번영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해서 거짓에 매도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멸망의 수순을 밟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어떻게 해야겠지요? 진리에 대한 분명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뭐가 옳은 건지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게 맞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게 맞은 거 같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이 말 들어보면 이재명이 말이 옳은 거 같고 한동훈이 말 들어보면 한동훈이 말이 옳은 거 같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아니 차별금지법도 보면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말이 맞아. 자유지 인권이 모두가 자유롭게 사는 거지. 이쪽 말 들어보면 아니잖아. 자유라고 해서 네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자유가 아니지. 그럼 뭐가 자유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런 일들이 이 땅에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분별력이 이게 생기지 않는 거요. 지금 이 사회의 혼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강원에서도 사람들이 25만 원 준다 그러니까 좋다. 스위스에서는 돈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국민들이 저항운동을 했어. 근데 우리는 25만 원 준다 좋다 그러지 그거 받지 맙시다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도대체가.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냐. 세상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성경만이 진리야.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들을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교회를 자꾸만 개독교라고 이걸 폄하시키고 있고, 거기에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딱 바로 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그러니까 도대체가 기독교가 욕을 먹어도 가만히 있으니까 별소리들을 다 하는 거예요. 별소리들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건데? 너무 이게 속이 터지는 거,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요,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지금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교의장이니 법사위니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이제 그리고 이쪽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 어떡할 거예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그냥 홀짝 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몰라. 어찌 될지 가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되죠. 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 민족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은 그 일을 해라.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와보니까 이게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할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이 제사장, 레위인들 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간시 여기저기 다 찾아다가 불러다가 당신들이 제사장의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느헤미야가 잠시 왕에게 갔다가 와보니까 아니 다 없어져 버렸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 다 부풀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갔다가 11조니 헌금이니 해서 이들의 생활을 보장해 두어야 되는데, 아니 생활 보장이 안 돼. 11조도 안 내고 뭐 헌금도 안 하고, 이 사람 뭘 먹고 사냐고. 이 사람들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돈벌이로 나가버렸네. 그래서 그 텅텅 비어버렸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해방이 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래서 보내준 거잖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것은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네.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무슨 독교니 뭐니 어쩌고 그렇게 자기네들 입맛대로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도 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요,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교회가 세워지면 그 사회가 안정이었고, 그 교회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북한의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북한은 지금 거지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남한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번영한 국가가 전 세계에 없어요. 인류의 역사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자꾸만 이게 이상한 길로 걸어가는 게 이게 자꾸 보여서, 그래서 이게 속이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것입니다. 의무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의무요. 이 의무는 의무라고 하면은 조금 이 부담스러운 건데 의무는 여러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해야 내 안전이 보장되고 내 번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됨이 있는 그런 일들이다 그 말이지요. 아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복받기 위해서 헌금한다. 아니요 여러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말이요. 이 땅에 교회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그죠. 코로나 때 그냥 교회 못 하더라 그래갖고 문 닫는 일들이 벌어지고 지도하는 목사님 없이 무슨 뭐 인터넷 방송에서 보겠다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되는 일들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땅에 그냥 버젓하게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 말이요. 그럼 인터넷에서 이거 하니까 헌금 안 해도 되잖아. 헌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는데 부담스러워서 내려가는 게 싫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내는 게 복인가 안 내는 게 복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냥 25만 원씩만 주면 좋겠지? 세금 내지 말고? 나라가 거지가 되면요 그러면 백성도 거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어요. 뭘로 지킬 거예요? 전쟁이요? 전쟁은 뭐 그냥 주먹 들고 나와서 싸웁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 돈이 없으면 전쟁 해요 못해요? 저요? 못해요.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아니 총은 어디서 나와요? 타냐고. 비행기는 공짜야? 어디서 뺏어오나? 돈이 없으면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북한이 감히 핵폭탄으로 뭐 저쩌고 그래도 대한민국에 못해던 이유는 그 사람들은 막상 전쟁을 하게 되면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를 날릴 수가 없고요. 포를 쏠 수가 없어요. 없어. 안 돼. 그래서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은 이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 마음 자세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꼴보기 싫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증권 투자를 하면요 이놈만 들어보고 저놈만 들어보고 하다가 그게 그냥 터져버리는 경우들이 수북하잖아요. 요즘 뭐 금사기 운동을 한다. 그걸 뭐 사재기를 한대요. 사재기를 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막 사들인대요. 왜? 중국 백성들이 중국 당권을 믿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 돈 있는 사람들이 금사재기를 해서 그걸 이렇게 쌓아주고 그리고 거기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자꾸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금값이 올라갔는데 참 웃기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고. 우리도 똑같아요. 땅에서 쌓아봐야 가지가 못 가져가. 소용없어. 결국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 눈앞에 있을 때뿐이요. 형제간에도 뭐 호호대고 히히대고 낙낙하고 그래 봤자 눈앞에 있을 때뿐이요. 또 뒤돌아서 봐. 다 자기 살길 찾아가지. 뭘 믿을 게 뭐가 되냐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경제 지표를 믿는 것도 아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은 어떤 분?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 그분은 영원한 내 생명의 주인.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은 그런 걸 말해주고 있지 않냐고 말이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여러분. 나라에 납세를 하는 건 왜 해요? 나라의 명령이요, 여러분. 나라의 명령이요. 나라가 명한 거예요. 이런 소득세를 내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업세를 내라. 명한 거예요. 근데 그걸 살짝 빼먹으려고 그러지요. 내야 돼 말아야 돼요. 내야지.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나라를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럼 나라 백성이 나라를 못 믿으면 그걸 어쩌자는 말이요. 나라를 못 믿으면 어쩌자는 말이요. 여러분. 윤석열이를 탄핵하자. 그럼 왜 대한민국에 살지 말아야지. 대한민국에 살지 말아야지. 어쩌자는 말이야. 어쩌자는 말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창출래 레위기 27장 30절. 자,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여러분 10분의 1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게 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풍년 동안 잘 국무를 관리하여 흉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리를 했어요. 풍년 동안 나라에서 백성들이 그냥 막 풍년이 되니까 곡식이 자꾸 넘치는 걸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창고를 막 여기저기 지고 그냥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곡식 창고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지요. 흉년이 들었어요. 첫해 지낼 수 있지. 둘째도 아마 셋째도 그럭저럭 넘어갔을지 모르지요. 넷째부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짐승이든 땅이든 하여튼 갖다가 돈 될 만한 거 다 갖다 팔려고 그러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다 샀지요. 공물을 주고.
그래서 온 나라의 땅이며 몇 짐승이며 하여튼 살 수 있는 거 다 사들이고 공물로 이렇게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라에게 있는 거지. 나라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에 있으니까 자 그동안 7년 6년 동안 나라에서 다 곡식을 주어서 그냥 생명 유지를 해줬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8년 그 다음서부터니까 뿌릴 씨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줬다 이 말이요. 니네가 농사를 지어라. 씨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준다. 대신 5분의 1은 바쳐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횡재요. 그게 요셉이 시행했던 애굽의 그런 그 세금 관리잖아요. 세금 관리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이라는 땅이 자기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러면 곡물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져왔어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주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5분의 1을 가져가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10분의 1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 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나와봐요. 내 생명이 아니죠. 우리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할 말 한 개도 없어요. 6.25 때 완전히 다 거지요. 거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 박윤호교는 아마 아닌지도 모르지. 우리는 다 거지요. 누구네 점심 준다 그러면 그냥 눈 이만해서 가서 점심 얻어 먹으려고.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점심을 어디서 먹어. 다 점심 안 먹었지. 못 먹었지.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다고. 그때를 보면요 참 처참하고 눈물 나는 그런 시절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살게 되지 않았냐 이 말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엎드려서 1000만 번 절해야 돼요. 그런데 감히 까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히 까불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어디 있어? 내 것이 어디 있어? 내 것이 어디냐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돈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부패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왕들이 사치하게 되고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뭐 에르메스가 무슨 몇천만 원이래 없어서 못 판대. 한국에는 가방 왜 몇천만 원짜리 들고 다녀야 돼? 1억짜리 들고 다녀야 되고. 난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거기 그거 들고 다니면 인간이 번쩍번쩍해지나? 비 오면 그걸 손자 참. 자기는 비만. 근데 속이 텅텅 비어서 그래요. 한국이 없어서 못 판대 그게요. 한국만 올린대 그 값을. 너무 잘 팔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골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돈이 있거든 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재능이 있거든 권력이 있거든 이것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연영 박사가 여러분 나와 한 시대에 같이 살게 되신 여러분이 있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었어. 여러분이 죽을 때 뭐라고 죽을 거예요? 아유 나 돈 더 많이 가실 걸 그러고 죽을 거예요. 뭐라고 죽을 거냐 이 말이. 이혼을 뭐라고 한다고 그러냐 이 말이. 생각해봐야지. 마태복음 23장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제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돈 몇 푼 냈다고 해서 내가 다 낸 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1억을 버는 사람이 11조 1000만 원 내기는 쉬워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게 아니라요, 못 내요. 이게 생활비인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걸 다 써도요, 그걸 가지고 못 살아. 1억을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근데 더 어려워요. 내는 건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10만 원을 내면요, 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생활이 흔들리는 거야. 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은 그냥 자기 용돈이요, 용돈. 그러면 여러분, 물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네. 내 인생관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돈으로, 물질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자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는 것은 물론이지만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인생관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일까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해놓고 않는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자꾸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이런 말은 이래서 옳고 저런 말은 저래서 옳아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짓말을 하면서 요만큼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 하도 내가 속이 상해서. 도대체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국민 헛소리 말고 돈 벌려고 하는 거냐? 권력을 위해서냐?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게 뭐 있냐? 내놔봐라. 25만 원 준다고? 그럼 이 다음에 지금 20, 30대가 그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그 빚은 어떡할 거냐? 문재인이가 천조국을 만들어놨는데, 천조는 그걸 만들어놨는데 그때 받아먹을 때는 희희낙을 하겠지. 이제 어떡할 거냐?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 이 말이야. (4번) 헌금을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솔직히 목회자 사례비가 없어서 절절해. 그러면 교회가 웬만큼 규모가 있으면 이 헌금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클리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정직하게 정말 바르게 이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만 의리번쩍하게 져놨지. 거기다가 교회 짓는다고 빚 얻어 썼으니 몇십 년을 그 빚감이라고 또 전달매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관 줘야지. 그 다음에는 또 산소 또 만들어야지. 할 일을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가보셨어요? 그 사랑의 교회 맞지? 강남. 어? 예. 서초동. 그 맞지?
와 엄청나요. 무지무지하게 비싼 땅에다가 가보셨어요? 그냥 우리 지나가지고 신화와 같이 신화. 밖에서 봐도 그렇게 엄청난데 교회를 물론 잘 줘야 돼요. 그러나 할 일이 먼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돼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잖아요. 교회는요 대한민국의 상징이어야 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전에 영락교회 그러면요 남한의 상징이었지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게 슬금슬금 자꾸만 천주교회 명동성당으로 넘어가 버렸어. 이 나라의 상징이 교회예요. 교회야. 본래가 3.1운동 33인의 독립선언서 독립운동가들 어디서 나왔어요? 이 제한리교회는 불타잖아요. 네. 교회가 이 나라의 등불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요. 근데 교회가 교회 안에 빛노릇만 하려고 그러네. 교회는 어디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가만히 있어 잠잠해. 빛이 아니야. 하수구에 소리를 안 질러. 이게 무슨 빛이야? 하수구에 소리를 안 질르니 다 잠들어 버렸지. 그러니까 나라가 온통 그냥 뭔가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고 누군가 교회에 대하여 잘못된 그런 걸 하고 들고 일어나야지. 잘못했다는 거는 우린 아니야. 니네 왜 이런 짓을 해? 그 사람들 봐보세요. 나 깜짝 놀랐어. 나훈아가 은퇴한다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 그 공연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북한의 백성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김정은으로 인하여 북한의 인권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왜 가만히 있는 김정은이는 들먹거리냐 이 나쁜 새끼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SNS에 폭주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운이 돼버렸죠.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이게 말이 되냐. 한마디에 말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저쪽 놈들은 막 들고 일어나니까 말을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쉬쉬대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그래서 나라 꼴이 되어가는데 이제 심히 염려돼요.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이미 이게 나라가 개판이 돼버리고 말았어. 얼마나 내가 걱정스러운지 몰라. 우리는 늙은이 늙고 이제 우리가 부자가 망해도 3년 같은데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애진이 같이 젊은이들 어떡할 거냐고. 앞으로 어떡할 거냐 이 말. 그 생각을 해봤느냐 이 말. 그게 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들인데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려서 36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저 간도 땅으로 마주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이었느냐 이 말이. 겨우 나라를 회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살만하니까 이제 또 그냥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 교회 책임이야. 교회 지도자들이 잠잠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선지자가 없어. 그래서 헌금만 하면 복 받는다.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돈 많이 생기는 복이 아니라 참 답답한 일들이나
헌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된 자의 뭐라고요? 의무라고. 헌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절기헌금.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신나는 일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저는요 매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한 일들이 매일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한 일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들이 매일 생기는 게 좋을까요? 안 생기는 게 좋을까요? 네, 좋지요. 참 말을 해도 참.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내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거를 사용해 주세요. 좀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내 걸 가지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 이 지식으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못 살아요. 정말 못 살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도 요만큼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요만큼은 주셔야지요. 그래야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그만큼 필요를 이렇게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년 계산 딱 한번 해보세요. 연말 계산 해보세요. 딱 맞아요. 제가 예전에 있을 때 보면 교인들이요 11조 안 내고 뺀질 되지요. 그거 다 나가더라고 결국. 병원에 가서 없어지든지 사고에 가서 없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조 아무개 권사님이 나한테 간증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결국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11조 내. 그래서 나 있을 때 그 양반이 11조를 냈어. 안 하던 사람이 지금은 안 할 거야 아마. 헌금함으로 받는 복.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라가 부강하면 백성들이 거지가 됩니까? 부유해집니까? 부여하게 되죠. 자연히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증권을 안 하지만요 증권을 할 때요 내가 증권을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증권 전문가가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전문가가 해야 내가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내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자유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요. 아멘.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요만큼 믿는다. 아니면 내가 전적으로 의뢰한다. 그게 내 복의 분량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왜 복을 안 주실까? 당신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분명해요. 내가 목회를 해봐서 알아.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구나. 다 눈에 보여요. 목사가 그거에 성도들이 안 보이면 목회를 보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은요 말 안 해. 그럼 어떡하지요? 여기서 무서워요.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근데 매일 못 울어요. 어떻게 매일 울겠어요? 생각날 때 울어요. 그리고는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도가 목사 앞에 불쌍하게 여겨지는 사람은요 안타까운 사람이요 목사가 대놓고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이 일들을 맡겨도
재물을 주어도 능력과 권세를 주어도 잘 해낼게야.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한테 주면 나라 말아먹는데 어떻게 주냐 이 말이요. 어떻게 주냐 이 말이요. 여러분.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냥 막 퍼붓어요. 도대체 당신이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똑똑하다고요? 미국에서 무슨 프린스턴 대학교 나왔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요? 우리 인생은 내가 잘못되었거든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바로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실수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워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는 일이 있거든. 일이 꼬이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고 깨달아지든지 세상 일에 대한 이치가 보이든지 하나님이 선한 일로 인도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런데 왜 안 들려오냐? 내 고집이 너무 세. 내 생각만 해. 여러분 차를 견인을 할 때는요 고장이 나서 잘못되어졌을 때는요 일단 놓고 끌려가요? 중립에 놔요? 중립. 일단 놓으면 안 끌려가.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안 내는 거예요. 어떻게 놔야 돼요? 중립에 놓고 내 의지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오른쪽으로 끌려가든지 왼쪽으로 끌려가든지 직진으로 끌려가든지 서게 되든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차는 제대로 된 고장 수리가 됩니다. 일단 놓고 있으면 안 끌려가. 그런데 다 일단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가르쳐달래. 이미 내가 다 결정해놨는데 뭘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게 기도잖아. 뭐가 돼?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요. 내가 물질을 이만큼 받아서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이런 물질이 이만큼 생기는 게 복이라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 묵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씨앗은 안 심으면 없는 거예요. 씨잖아요. 씨. 작게 심으면 작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이런 건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대포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대포로 하려고 그래요. 무대포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바르게 세워지면 온 사회가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살기 좋은 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지요. 북한은 교회를 다 없앴더니 거짓 나라가 됐지요.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요.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교회가 되어지는 도시와 교회가 망하는 도시
어때? 그 도시 자체가 달라요.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색깔이 달라요. 가정에 들어가면요 어느 집에는요 우리는 신방을 다녀봐서 아는데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요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찬송도 안 나와요. 어느 집에 가면 편안해요. 뭐지요? 왜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이 있고요 없는 집이 있어요. 말해달라 하면 해줄 수 있는데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이 집에는 찬송이 필요합니다. 가서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요 뭐 아니 그리고 말아. 답답한 거예요. 이 집에 기도가 필요하네요. 말해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말씀 많이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더 얘기를 하냐고. 내 성도가 아니면 확 찔러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럴 수도 없고 참 그래서 목회자가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해줄 때 참 어려워요. 잘못 말하면 그러면 심사가 뒤틀리고 삐져서 어려워할 테고 저는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를 하다가 그만둔 가정이에요. 사모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모 대접해 주려고 많이 더 그렇게 배려해 주겠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요. 확 찔러서 얘기해 주고 딱 찔러서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을 후회 막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삐뚤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잘못하면 어떡하지요? 때려요. 성경에도요 자식을 어려서 때려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변하지 않게 한다. 때려라. 그런데 성도에게 목회자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12전에 왜 안 되는 거야?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교회를 담임하게 됐는데요. 가보니까 11조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더만요. 그래가지고 회계 집사가 떠나가 버리고 성도들이 그냥 왕왕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게 실제로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을 못했어요. 헌금 얘기를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헌금에 대하여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서울의 독립문교회 임영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그분은 1세대 최원동 목사님 그 후에 다음 세대의 그 부흥사예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무슨 어떤 목사님들이요? 신영균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 위에 분이에요. 그분. 근데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1조 봉투를 헌금 봉투를 딱 들고서 이렇게 기도해요. 11조를 10만 원 내는 사람들은 100만 원씩 내게 해주시고 감사헌금을 일주일에 한 번 낸 사람들은 매주 낼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헌금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헌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전사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1조 10만 원 내는 사람들 50만 원 내게 해주시고 감사헌금 매주일 내게 해주시고 그런 걸 쭉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글세 사준 사람들이 전세가 되고 전세 사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참나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보이는데 그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지기. 내가 간증을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선교비를 계속해서 하다가 교회 짓는다고 선교비를 딱 그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고 알았지. 선교비는 끊는 거 아닌가. 이건 내 거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만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일생 삶이 그럽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삶이 그럽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쥐고 흔들면 그야말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것이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내 인생이 됐든 그 방향타를 하나님 두고 계시면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그거의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돈 어디다 쓰느냐 보면 그 사람의 생활관이 나오는 거지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 사고 살 거 아니요. 빵 좋아하는 사람은 빵만 사 먹게. 그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방향을 어디다 두고 그 방향타를 누가 쥐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맡기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내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 믿음과 의지가 복입니다. 나중에 돈이 되고 뭐 건강이 어쩌고 그건 나중이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복입니다. 헌금 생활은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하는 거지 내라 복 받는다 그래서 내라 그건 안 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목회자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삐질까 봐. 이게 복 받는 길의 지름길. 그만하래요. 질문.